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만은 또 제가 저를 소개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 좀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교회의 대책이라고 하는 이런 강의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의 그 이제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동성 성행위하고 성전환 행위, 사실 이 두 가지를 법으로 옹호 조장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옹호 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걸 성경적으로 반대를 하는 표현을 차별로 몹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 위반으로 몰아서 이런 그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표현하는 걸 금지시키는 게 사실 핵심 목표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그게 이 차별금지법이 법이니까 이 법 하나 공부하는데 무슨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뭐 18명 또는 그 이상의 수많은 강의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의아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그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이념들이. 이 이념의 구현수단으로서 이 차별금지법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한 법률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사회 각 영역을 지배한 그 이 전문적인 그 거짓 학문들과의 싸움이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이고, 또 이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그 모든 영역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 이론들에게 점령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의 혁명의 이름을 지금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세계적 성혁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은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의 과정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학문들,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이런 학문들이 있는데, 우리 말씀해 주신 건 정신분석학이라는 의학의 굉장히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강의에서 정신분석학권이자 민성길 교수님 모셨고, 또 성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도록 또 김지연 약사나 또는 여만섭 원장 같은 의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현재 또 사회과학의 측면에서 이른바 지금 사회과학, 사회학, 여성학 이런 부분에서 또 동성애 정당화 학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선 사실 우리 쪽에 더 강사님들이 육성돼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 1에서는 우리 여성학권위자인 현숙형 교수님 모셨지만 더 많이 좋은 강사님들 발굴해서 또 여러분에게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언어 조작을 통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그 언어들을 법률에 넣어놓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별 정체성, 젠더라는 개념, 성소수자라는 개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또 성적 지향,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동성애를 또는 성전환을 법제화를 정당화하는 수많은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무심코 쓸 때 우리가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흡수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언어학의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강사님이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이번에는 여성학과 언어학 둘 다의 관점에서는 현숙경 교수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법률 분야에서 나섰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시급하게 이 법률 쪽의 강사님들이 좀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학의 측면에서는 헌법학의 이론가인 음선필 교수님하고 헌법의 실무가인 1호 강사인 안창호 대법관님이 재판관님이 강의를 했고,
또 실무적으로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오래 해온 실무 법률가 입장에선 저와 지영준 변호사가 좀 담당을 하기로 했고, 또 이 차별금지법의 해외의 사례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는 외국 변호사인 전윤성 변호사와 그 다음에 이 형법 학자이신 이상현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와 기업 이런 부분 측에서는 우리 기업에 있어서의 부분에 있어서 한정화 중소기업 전 청장님, 장로님을 좀 강사로 준비했고, 또 퀴어 신학에 대해선 우리 이상원 교수님, 그리고 이 부분을 목회적 관점에서 기도운동의 관점에서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길원평 교수님, 박한수 목사님,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들을 저희가 강사진으로 모셨고, 특별히 전반적인 사상의 측면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규 장로님을 강사로 모셔서 지금 당초의 강의는 8회로 하려고 했는데 한 강의 더 연기돼서 9회 강의로 연결되도록 저희가 첫 번째 이 차바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왜 차바 강좌의 강사진이 이렇게 포진됐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성도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야, 이게 차별금지법 법조문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법조문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의 각 영역에 전문 학문들까지 반성경성과 반국가성을,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바로 아는 것에 공부할 분야구나. 이걸 좀 인식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 뭐 대학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각 분야에서의 강의는 사실은 1시간 정도만 준비됐는데요. 각 강사마다 그 강의가 각 강사님마다 또 사실은 몇 시간씩을 또 풀어내야 할 정도로 사실은 내용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성도님들께서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거를 속지 않을 정도는 인식하시면 되겠지만, 또 이 방송을 바라보고 계시는 목회자님들과 각 분야의 평신도 중에 전문 학문의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사하시는 전문 영역에서 얼마나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점령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분야에서 성경에 의해서 동성애를 반대를 하려고 할 때 그 분야에서 얼마나 사실은 지성계나 학문계에서 고립을 각오하고 조롱을 각오해야 하는지 저희들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만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학문이 법을,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지대이기 때문에 그 전문 학문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 학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언급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각 영역에서 평신도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 학문들과 맞서는 학술 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적 학술 활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아도 복음적 학술 활동을 전개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의 강의와 내용은 사실은 아주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께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 주셔서 그 학문 분야에서 동성애 정당화의 지배적인 거짓 학문군과 맞서서 복음적인 전문성을 드러내는데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들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분야에서 이게 구현된 것이 인권법학 차별금지 법리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강의는 이 법학 분야에서의 차별금지 법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이 법리의 핵심 내용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실제로 잘못된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 이론은 악에 대한 성경적 반대 표현, 이걸 혐오 표현으로 봅니다. 악에 대한 성경적 반대 표현을 금지시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용어부터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차별금지가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럼 차별하자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대답 안 하고 말문이 막히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차별을 반대한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성경을 좀 언급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차별이라는 말을 성경을 치면 저런 성경 문구가 뜹니다. 로마서도 뜨고 골로새서도 뜨고 야고보서도 떠요.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는 말이 로마서 골로새서 나오고 야고보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인간의 행동은 철저하게 나눕니다. 선인지 악인지 거룩한지 아닌지 경건한 건지 불경건한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행위는 철저히 구별 배제 차별합니다. 이 행위를 차별하는 걸 차별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구별이다, 분별이다 이렇게 용어를 분리해서 씁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의 모습은 법조문에는요. 성경하고 똑같이 개인과 집단, 이거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이게 뭐 차별이란 뜻이죠. 이걸 못하도록 법 3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하고 법조문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는요. 법조문의 실제는 법의 실체는 조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의 실체는 실제 해석 적용에 있어요. 실제 해석 적용은 어떻게 하냐면 차별금지 사유가 2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반성경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별과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 개념, 그 이외에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게 사상과 종교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의해서 비난하고 반대하는 혐오를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 또는 사상신봉자, 종교신봉자에 대한 비난 혐오한 것으로 똑같이 봐요. 다시요.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 여기가 이 차별금지법리에 아주 숨겨진 무서운 의도입니다. 자, 이 법리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석도 법 해석도 그렇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별금지법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법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행위 반대와 행위자 반대는 전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다가 범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있는데요. 이 명예훼손과 모욕은요. 사람을 적시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요. 또는 저 사람들은요. 뭘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뭐 또 옛날에 뭘 했대요. 뭐 과거에 범죄를 했대요. 과거에 뭐 간통을 했대요. 이렇게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건 그건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모욕도요. 사람을 특별히 해서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를 사람을 특정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하고 원리가 같죠. 그런데 일반적인 법리에는 행위는요. 의견 표현으로 봐요. 행위. 간통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한다. 또는 저 사람의 뭐 도둑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또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의견 표현으로 봅니다. 이건 완전히 달리 봐요.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은 법에 의해서 금지시키지만 일정 경우에 행위에 대한 비난은 의견 표현으로 전혀 금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 법리예요. 이 일반 법리와 차별금지 법리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과가요. 성경적인 악과 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미워하고 그 악행을요. 혐오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행위자 비난으로 막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 비난은 동성애자 비난. 성전환 비난은 성전환자 비난. 사이비 이단 비난은 사이비 이단 신자 비난. 공산주의 주체사상 비난은 공산주의자 주체사상 신봉자 비난.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몰고 가는 이론이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법리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니 변호사님 어디에 그러면 어느 법조문에 동성애 성전환 반대가 금지되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법조문으로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이제 바로 전에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조항은 법 제2조 제4호에 있어요. 법 제2조에 있어요. 2조 4호에 동성애,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은 동성애가 들어간다 이렇게 금방 빠져갈 수 있어요. 근데 성전환을 의미하는 조항이 어디 있나요? 이래 물어보면 없어요. 성전환이란 용어가. 근데 성전환이란 용어는 풀어보면 뭐를 얘기하냐면 성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얘기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인간의 그 인지를 가지고 성을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남자 여자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거라든지 성별에 관한 자기인식, 타인인지성과 불일치 요 2조의 1호 3호라는 이 조항이 성전환을 의미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엔 사이비도 들어가고 사상엔 공산주의 주체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조항이 어딥니까? 이럴 때 우리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의미하는 조항을 볼 줄 알았어요. 그럼 반대한다는 건요. 반대한다는 표현은 그 바로 다음 3조에 나와요. 3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강령에게서 성별 등을 이유로 여기 똑같죠.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분리하게 다 그 말 같죠. 그냥 이 말들을 다 반대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반대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반대의 다양한 표현. 여기 반대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니 근데 여기 법조문에 보니까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사람으로 돼 있어도 행위 반대를 사람 반대로 못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리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변호사님, 아니 법조문에 멀쩡하게 사람으로 돼 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뭘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론을 제기할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법조문엔 사람 금지로 돼 있잖아요. 사람 차별 금지. 근데 왜 지금 행위 반대를 사람 반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린 근거를 대야 합니다. 이 근거를 꼭꼭 숨겨놨어요. 제가 여기 화면에 나오죠.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여러분 들이대면 저 사람들이 이제 반론을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조여울 보고서라는 게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채택한 보고서 중에 2016년 책임연구자 홍성수 교수의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 현대 대법원장님께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시절에 개최한 2번의 학술대회가 있는데 2번 다 특히 2번째 학술대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기조발제됐는데 거기의 논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논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게 차별이다. 이런 것이 성소수자 차별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그 예를 들어난 것의 표현을 제가 읽겠습니다.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윤리 도덕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사람이 나옵니까? 사람 없잖아요. 전부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로 돼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요거를 이렇게 말하면 뭐로 본다는 거예요? 법에 금지된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과 집단을, 이 개인은 성소수자 개인과 집단을 분리주별, 제한, 배제, 거부, 불리한 대우 행위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거가 어딨냐? 그럼 보고서하고 논문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상하게 성경이 동성애를 죄나 악한 행위로 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예시에서 없죠. 아주 마일드한 표현은 차별로 봤는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1000만 개신교인과 수백만 카톨릭이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없잖아요. 아니 여기 동성애 죄라는 표현이 없는데 차별 아닌가? 어떠세요? 여러분
더 완화된 표현이 차별로 돼 있어요. 비정상. 근데 죄라는 건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아예 훨씬 부드러운 것도 차별이면 정확한 표현도 차별로 보겠죠. 이치상. 왜 빼내들까요? 명확하게 차별로 볼 텐데. 성경을 믿고 있는 한국 사회의 1000만 이상의 성도들에 대한 저항을 두려워해서 이걸 살짝 빼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 보시면은, 아니 이건 국가인권위의 보고서잖아요. 저 정의당안이 나오기 전에. 아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래전에 10년 전에 나온 거, 5년 전에 나온 게 지금 정의당안하고 뭔 관계가 있죠? 혹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정의 조항의 법조문 표현하고 지금 정의당안과 새롭게 나온 평등법안의 차별정의 조항이 거의 같아요. 국가인권위원법의 차별조항하고 지금 2020년에 제안된 정의당 안과 준비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안의 차별조항이 표현이 거의 같습니다. 표현이 의뢰되어 있습니다.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이게 법조문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데 이 특정한 사람을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 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그 보고서하고 이 그 조여울 보고서와 그 다음에 송성수 보고서가 이 법 해석하는데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화된 표현 비정상이 차별이라면 직접적인 표현이 당연히 차별로 보는 것이죠. 아주 좀 지능적으로 성경 믿는 사람들의 경계감을 낮추기 위해서 발톱과 이빨을 탁 숨겨놓은 것이에요. 얼마나 지능적이고 사악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외의 반동성애 설교의 탄압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적용해놔요. 그냥 어디에도 반동성애 설교하면 차별한다, 처벌한다 이런 조문이 법조문에 없습니다. 법조문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Anti-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그냥 이 지금 제가 영어 표현 썼는데 이게 영어 표현이 뭐냐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루한 차별을 못한다. 요 표현만 있어요. 요 표현. 요 표현 가지고 반동성애 설교하는 건 이것에 디스크리미네이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해석해 버리는 것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예로 또 하나 예를 들면 최영애 국가위원회 현재 위원장님이십니다. 몇 달 전에 한국교회 총연합을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수십 명의 한교총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애 위원장이 반동성애 설교는 법으로 처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2005년 보고서와 2016년 보고서에 이런 표현, 비정상이라는 표현도 차별로 봤는데 동성애 반대 설교도 차별로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정색을 하시더니 침묵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동성애 반대 설교는요, 차별은 맞습니다. 차별은 맞고요. 이 2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런데 처벌은 안 하겠습니다. 처벌은 제보자 불이익 이런 데만, 이분이 있을 때의 처벌은 형사처벌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는 더 고통스러운 민사 책임, 행정 책임은 얘기 안 하면서 걱정 마세요. 이래요. 아니 형사처벌 안 하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배상과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참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와 이 정의당은 반동성애 설교가 내 영역이 아니니까 괜찮아요라는 설교를 이 메시지를 공영방송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의 의도와 그 부분의 진정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동성애 반대 표현과 성전환 반대 표현을 법으로 못하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과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 동성애 자꾸 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분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됩니까? 사람한테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지. 이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고통을 매개로 해서 표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듣고는 사람이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고 정신적 고통도 고통이니까 정신적 고통은 주지 말아야지.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서양이 다 속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정신적 고통 주지 마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법조문에도 정신적 고통 주지 마라는 표현이 있느냐? 있어요. 들어왔어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정의당 법안 3조 1항 4호에 보면 특정 개인에 대하여 적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네가 말로 정신적 고통을 주면 이 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인권위법은 아주 더 노골적으로 전했어요. 평등법안은 2조의 7호에 괴롭힘 이렇게 해놓고서 괴롭힘의 정의를 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 적대 모욕 환경 조성,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행위,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현 행위, 선동, 혐오적 표현 행위, 이런 걸 소위 다 혐오 표현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게 앞에 사람일 때는 괜찮아요. 사람에게 사람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에 대한 모욕, 멸시 이런 건 다 지금 이 법 없이도 형법으로 금지된다고요. 다시요. 사람에 대한 모욕, 멸시, 위협, 협박 이런 거 다 지금 형법으로요. 지금 형법으로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모욕하잖아요. 모욕죄예요. 위협하잖아요. 협박죄예요. 명예훼손하잖아요. 명예훼손죄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 없이도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건 안 돼. 근데 행위는요. 행위는 현행형법으로 무제한이라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치관 표현이고 의견 표시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치관 표현을 사람 모욕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요. 사람을 하는 건 형법으로 문제되지만 대화와 토론과 언쟁 과정에서 누구랑 대화하고 나서 정신적 고통 느끼는 경우 많죠.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한참 대화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고통이죠.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고 고통 느꼈다고 해서 전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표현의 자유나 진리 규명을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인간이 대화 과정에서 가치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소의 정신적 고통, 아주 또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대화 과정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한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관의 표현을 금지하는 행위가 되면 제일 첫 번째 강의 때 우리 안창호 재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치관의 표현을 금지하잖아요.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고. 가치관이나 사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이 침탈돼요. 불편해도 고통스러워도 사상은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 이것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에요. 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해야 기본적으로 서로 타당한 논거와 부당한 논거들이 서로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부당한 논거들은 사라져가고 타당한 논거들은 다수의 진리를 얻어가면서 진리 규명이 가능하죠. 이거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 만약 이거를 특정한 거는 절대 비판하거나 절대 부정적 표현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절대적 가치관을 국가가 강요하는 결과가 돼서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기억하세요. 하나의 절대적 가치를 법으로 강요하면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다.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적이다. 이 표현이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그리고 전체주의적 독재,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전체주의적 독재. 이걸 전체주의적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되면요. 만일 이 차별금지 법리에 따라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지지만 허용되고 반대 비난이 금지되면 결국은 동성애 독재가 되고
성전환 독재가 되고, 그리고 사입이 그다음에 위험한 사상에 대해서 그대로 사실은 위험성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정확하게 찬반 내용을 듣고 내가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데 옳다는 얘기만 듣고 위험한 얘기를 못 들으니까 사실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니까 국민들은 이 위험한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종교와 사상의 폐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 이런 독재성을 인식하면은 깨어난 이성과 양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혹시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이 이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차별금지법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의견 표현의 자유 침탈 문제, 관점의 통제 문제, 사상의 자유시장 침해 이론 문제, 표현의 자유 박탈 문제를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의견 표현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입에 아주 재갈을 물리는 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10월 달 27일이에요. KBS 심야토론에 차별금지법 이래 치시면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하고 진중권 교수님, 그 금태섭 의원님, 그리고 이현주 의원 4명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갑자기 토론자로 불려가서 기도하는데 복음과 성경을 말할 수 없어서 뭘 말해야 될까 이러다가 이 부분만 집중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동성애에 대한 피해를 말할 자유를 줘야 되고, 동성애와 성전환은 유전이 아니며 전환할 수 있고, 이걸 그대로 말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중권 교수하고 금태섭 위원은 이 동성애 독재론자들이었어요.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바뀐다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에이즈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해서 이 차별을 반대를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시종일관 달렸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쟁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동성애 반대와 동성애자 반대를 동일시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분들과 동성애 반대 자유를 보장하고 동성주의 전체주의 독재론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이 시종일관 달렸습니다. 혹시 아직 유튜브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유튜브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현재 2년 동안 보신 분이 전국에서 8만밖에 안 돼요. 뭐 아주 유명한 먹방, 소위 먹방, 패션, 뭐 음악 이런 거는 막 며칠 사이에도 수십만, 수백만, 천만 이상 가는데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끝까지 보시는 분이 이 정도의 숫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수십만이 인식해도 한국의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요, 댓글이 4,400개 달렸는데 한번 댓글도 쭉 보세요. 물론 뭐 토론 태도에 의해서 찬반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용을 잘 보면, 아니 국민들이 한번 생각합니다. 국민들 중에 과반이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럼 국민 과반을 범법자로 모는 법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누가 찬성하겠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도 반대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재론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 현재 대법원장님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통과할 때 나는 동성애자는 차별은 반대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기본, 그리고 차별도 반대하지만 반대의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차별금지법을 지지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 나오니까 벌써 이 댓글로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이 방송을 보시고 교회 바깥의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때 이 생각의 표현을 자유롭게 해야 되고, 아니 가치관의 표현 과정에서 이 다수의 정치적 갈등이 있죠. 그걸 다 정치적으로 하면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친구들과의 대화나 사적 대화나 직장에서의 대화나 이런 중에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하고 나면 부하 직원들도 상사랑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상사도 똑같이 정신적 고통을 느낍니다. 부하가 지금 얘기했는데 맑게 못 알아듣고 계속 자기 고집하면 상사도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부부간의 육아의 방법을 놓고도 계속 대화하다가 정신적 고통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차별금지법 들이대서 차별범으로 몰아서 처벌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왜 차별금지법은 가치관을 표현의 자유를 뺐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일반인들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혐오 표현 금지론을, 정신적 고통 금지론이 얼마나 반성경적인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침을 주면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그래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진리 앞에서 통회하고 아프게 회개하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정신적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멸시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살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 고통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시요. 진리를 선포함을 통해서 거짓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에게 기본적으로 지금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섰었던,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서라 이랬을 때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표현돼요. 양심의 가책이 이게 정신적 고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말을 동성애자 앞에서 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음행한 여인의 성적 지향을 놓고 차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차별금지법 위반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니까요, 이 법이. 그러니까 우리 반대해야 될까요? 안 반대해야 될까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진리를 표현하고 가르치는 데서 오는 이 정신적 고통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정신적 고통 없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신적 고통 주지 마라 이러면 회개시키지 마라 이런 뜻인데, 회개시키지 마라 이러면 구원을 하지 마라는 말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 구원을 막는 무시무시한 반성경적법이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죠. 이 정신적 고통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적시했을 때 정신적 고통 안 돼요. 이게 정죄예요. 근데 진리를 선포했을 때 오는 정신적 고통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모욕했을 때의 정신적 고통 금지, 진리를 선포했을 때 오는 정신적 고통 허용, 무조건 허용. 이걸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걸 섞어가지고 진리 선포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 논리의 상당 부분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저희 반대하는 운동에 대해서 아주 매도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동성애 반대는 동성애자 정죄래요. 성소수자 혐오라고 막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김혜자 의원 발제자로 나섰을 때 이 지금 사회의 신문들과 상대방 진영은 성소수자 혐오자를 발제자로 몰았다고.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합니다마는 강의 중에 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모욕 혐오하는 발언을 한마디도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다만 동성애나 성전환이 반성경적이라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의견은 받으실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걸 막 동일시하는 거죠. 이 정죄론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꽤 있어서 조금 드립니다. 음행한 여인을 보면서 이 정죄와 죄인에 대한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음행한 여인 성전에 왔을 때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얘기하고 다 쫓아낸 다음에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아, 정죄는 안 하는데 음행은 죄다.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셨을 수도 있고, 여인아, 음행은 죄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때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진리고, 진리를 단호하고 세게 말하면 싸납게 얘기하는 게 정죄고, 그렇습니까? 이런 말하는 표현의 사나움과 단호함과 또는 부드러움은 절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전달 과정에서 부드럽게 거짓말하면, 온유하게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진리가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강약과 온유의 표현은 이게 완전 비본질적입니다. 실제로는 핵심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볼 때 정확한 진리를 선포할 때 부드럽게 말할 때가 있고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단아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른 거짓 교사들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부드럽게 말하든 강하게 말하든 문제는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말을 싸납게 말하냐 세게 말하냐 온유하게 말하냐 부드럽게 말하냐 이거야말로 실제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는데 손가락을 보는 행위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 반대자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여러 대중교 앞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든 또 개인적으로 부드럽게 얘기하든 실제로는 문제는 단호하든 부드럽든 내용이 진리가 명확하게 선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죄는요, 나는 의인, 네가 죄인 이런 것이 정죄예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리 선포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죄인 사랑은 죄는 죄라고 말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죄인에 대한 사랑이죠.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엇나갈 때 그건 잘못된 죄다.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괜찮아. 있는 그대로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진 애들을 위로하고 죄 있는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얘기 없이 그냥 무조건 품어주고 절대 성경적이지 않죠. 그리고 아이들을 사실은 오해하게 하는 죄에 대한 경계감을 없어서 오해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악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 표현이 무수히 많죠. 아까 이상원 교수님 얘기하셨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가증하다는 표현이 이게 토해바라는 가장 강력한 혐오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하도 세상에 혐오 표현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니까 악에 대한 혐오 표현도 막 못하는, 혐오라는 말 자체를 못 쓰는 이렇게 얘기하는. 네,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요 악에 대한 정당한 혐오를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혐오합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성경의 말씀대로 혐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혐오합니다라는 말이 주는 저항감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이런 표현을 완화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밀릴 정도로 지금 혐오 표현 금지로는 아주 프레임에 걸려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반성경적이냐.
성경에 보면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죠. 동성애를 제가 죄라고 선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이 진리 선포를 악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이사야서 5장 20절에 말하는 강력한 화를 경고한 표현이 막바로 제가 보기엔 차별금지법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잠언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요. 네가 정말 당신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냐? 그러면 나에게 예배도 드리고 내 말도 순종하지만 악을 미워하라는 것이에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상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는 행실과 배역한 일과 악한 행실을 미워하는 일은, 또 로마서에도 보시죠.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죠. 동성애 괜찮아. 나 동성애자 사랑해. 이게 동성애자 사랑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이니까요. 동성애는 죄야. 그런데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아주 명확합니다.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살려면 악을 미워해라. 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게 아모스 5장 15절이에요. 악을 미워해 먼저. 그리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 이 성문이 오늘날의 성문이 국회죠. 국회에서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니 불의한 차별금지법을 세우지 마라고 하는 것이 이 아모스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차별금지법 얼마나 반성경적입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말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법이고, 여호와의 경외를 막는 법이고, 나라를 살리는 걸 막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되 악을 미워하고 동성애를 미워하고 음행을 미워하는 거 다 빼고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가르칠 때 성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듣기 좀 불편할 것 같으니 이거 빼야지, 이러면 계시록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9절. 성경은 은혜로운 말씀보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말 다 불편하다고 빼버리면 이른바 이단 신학, 번영 신학 되는 것이에요. 자기 개발 신학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에서, 이 기록된 말씀에서 뭘 빼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것을, 그 뺀 사람을 뺄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성경의 마지막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은, 특히 퀴어 신학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나 음행을 정당화합니다. 이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을 수용한 교단과 국가들을 보면요, 실제로는 차별금지법을 찬반으로 분열되고, 여러분 좀 심각하지만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실 텐데, 유럽과 북미요, 신학교에서요 동성애가 괜찮다는 신학이 더 권위를 회복해 갔어요. 더 영향력을 확보해 갔다고요. 그래서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하는 퀴어 신학을 받은 분들이 교권을 장악합니다. 어디 교권을 장악했냐? 영국의 성공회, 독일의 루터교, 한국에 가장 영향을 준 미국의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예요. 다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교권까지 장악하니까 복음주의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뛰쳐나와서 별도의 교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모습은 진짜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룩한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라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선포해요, 강단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동성애에 파트너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른바 남성 동성애자 게이,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이 목사로 임명됩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라고 하는 동성결혼을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그 주례석상에서 하나님이 가정에서 토해내겠다는 동성 결혼을 앞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 예수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축복한다니까요. 어디 가요? 지금 서양에 저기 계신 지금 여기 언급한 성공회 루터교 PCUS의 감리교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동성애를 앞두고 찬반으로 쪼개지고 찬반으로 쪼개지면 차별금지법은 여지없이 통과됩니다. 그럼 이 퀴어 신학은 뭘까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진노하실 대상임이 성경에 명확합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게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이 풀어내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할 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비춰보면 뭐예요? 이 시대의 거짓 교사, 이 시대의 거짓 법률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7장 15절을 기준으로 대응해서 이겨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근데 양의 옷을 입었을 거야. 근데 잘 삼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 삼가가요, 만나지 마, 절교해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NIV 버전에 보면 watch out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살펴. 뭘 살피냐 하면 겉옷과 속을 살피란 말이야. 그래서 겉옷은 양의 옷이야. 그런데 속은요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절을 거짓 선지자를 살피는 법을 얘기하는데 열매를 봐, 나무를 열매를. 그래서 나쁜 나무는 얇은 열매가 멎어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나쁜 열매를 보거라. 그래서 속지 마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은 뭘까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차별금지법은 잘 살피는 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살피는 게 뭐예요? watch out. 그래서 속지 않는 것이 미혹되지 마라. 그래서 이 저희 강좌 이름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예요. 이 바로 알기라는 것은 참가 잘 살펴서 바로 알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속을 잘 살피고 열매를 잘 살펴서 속지 않는 성도들과 국민들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로 알기 아카데미 삼가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공부 안 하고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겉만 딱 보고 아우 뭐 직감적으로 공부 안 해도 알아 이러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학문으로 세상을 공부시켜서 세상의 정신을 낚아챘듯이 우리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진리를 학습해서 동서의 저쪽에 뺏긴 영혼들을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은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고 사실 이 전쟁은 공부의 전쟁입니다. 다시요. 이 전쟁은 공부의 전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학문들이 하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화려하게 그럴싸한 이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공부를 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맞서서 그것에 저항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성경의 지식에 기해서 바로 하는 이 아카데미를 응급처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소수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널 공유 운동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단기간에 이 사실 이번에 누적주의소가 수십만이 이른다는 것은 이 강좌가 수백 개 수천 개 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 방송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교회 채널이 꼭 채널 공유 운동에 물려주셔서 그 채널 공유에 물려주시면 이 강의가 그 여러분의 그 영적 양식인 교회 채널에 업로드돼요. 그 업로드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들을 깨어내는 것이죠.
노략질하는 1위가 실체입니다. 그럼 노략질하는 1위가 뭘 노력하는가를 한번 좀 보면 노략질이 4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자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 4가지 자유를 마련한다는 것이 아까 우리 안창호 재판관님이 설명해 주셨죠. 그다음에 육체적 건강, 보건적 폐해가 있어요. 정신적 생명, 이거는 의료 전문가와 정신분석학 전문가가 오셔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노략질의 대상이 이번에 차별금지법은 세계 유례 없이 형사뿐만 아니라 무제한의 재산 손해를 발생,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이 막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막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수백 수천억이 제기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재산도 뺏어갑니다. 치료비도 뺏어가지만. 네, 여러분, 더 노략질의 핵심 대상이 뭘까요? 우리는 자유가 뺏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뺏기면 큰일 나죠. 정신도 그렇죠. 돈 뺏기면 가장 민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예민한 것은 영혼이죠. 영혼.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지어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너희들의 말을 고지 들어서 죽어가지 아니할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도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최대 폐해는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남색 탐색해도 막 이런 거짓말이 도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뭐래요? 단호하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아주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운동입니다. 다시요, 영혼을 구하는 전도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짓 복음인 차별금지법 정당화, 거짓 학문들이 많은 이 시대에, 거짓 복음이 있는 시대에 참 복음인 성경에 기해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진리는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이걸 공유하는 운동이야말로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선교운동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을 구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쪽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 혐오 표현 조항 없다는데 있다고 했죠. 교회 내 반동성의 설교 처벌 안 된다, 감옥 간다, 이게 이제 저쪽의 교란 전술인데요. 여러분, 교회 내 설교가 아니라 내 영역은 그럼 처벌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내 영역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역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교회 내는요 안전한 것 같죠? 교회 내로 피하세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절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형사처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무거운 건 민사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 설교가 형사처벌 되냐, 감옥 간다냐, 가짜뉴스냐, 막 이거 따져보자, 이게 상대방의 교란 전술인데 실제로 우리는 교회 내가 아니라 내 영역이 더 문제고 형사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행강제 민사소송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이 문제로 반응을 해야 저쪽의 교란 전술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내 설교 안전하지 않다, 정의당도 얘기하고 국가인권위원장도 얘기하고 아마 일부 이번에 청와대에 다녀오신 교회 지도자님들도 대통령도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당 내 설교 안전하지 않다, 교회당 내에서 괜찮아요라는 주장에 우리 쪽 진영 일부도 좀 흔들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법률가의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한 8, 9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토론했어요. 근데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내서 이 9명의 학자들 이름으로 다 교회 내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시설 이용에 해당합니다. 시설은 이게 건축물에 해당돼요. 예배당 안에서의 설교는 시설 이용으로 딱 포섭됩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 공급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문화, 종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역이 없는 것이 있어요. 영역. 문화나 시설은 이게 다 경제 영역에 포섭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이 없는 것이가 표시행위와 광고행위가 있어요. 표시와 광고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표시에서 끊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혹시 누가 묻거든 이 학자들 중에 최대권 교수님, 그 다음에 음선필 교수님, 명재진 교수님, 이상현 교수님, 이 교수님들이 이름을 쫙 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배숙 변호사님, 지영준 변호사, 박성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름을 댔어요.
누가 위험하다 그러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위험할 때 법률가들은 좀 욕을 먹어도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100% 확신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말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이에요. 자, 위험합니다. 위험하니 어떻게 해요?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내 영역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 내 영역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제 많은 이 헌법학자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고용 영역에서의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이단 반대, 반성 반대 금지돼요. 고용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아까 입학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경제 영역이요. 특히 여기 문화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특히 SNS와 방송 서비스 이거 전부 이 경제 영역의 규제에 해당됩니다. 교육 영역이요.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만 하고 반대 교육은 못해요. 성전환 옹호 교육하고 반대 교육 못해요. 이것이 시행된 나라의 성전환 희망자들이 1000% 수천 %씩 폭증한다는 것이 영국과 스웨덴의 결과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교육 영역의 폐해, 우리의 거룩한 자녀들이 음행에 오염됩니다. 우리 거룩한 자녀들이 영생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전국의 학부모들 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요. 우리가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꼭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영역에서도 모든 행정 영역에서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영역 없는 표현도 다 극단돼요. 그래서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내 영역이 사실은 사회의 전 영역이고 내 영역이 아니어도 표시행위와 광고행위로 언제든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해놨고 형사 제재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세계에서 제재가 가장 강력해요. 일부러 형사는 제보자 불이익으로 싹 낮춰놓고 더 무거운 돈으로 막 3천만 원 무제한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가능한 징벌 손해배상은 완전히 열어놨고 실제로는 입증 책임도 전환돼서 승소는 100% 보장되게 돼 있고 필요하면 국가재정으로 소송도 지원하도록 돼놨어요. 그러니까요. 국가의 재정으로 변호사도 부과돼서 엄청나게 교회를 공격할 소송이 양산될 것입니다. 핵심 대책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반성역성 반국가성의 실체를 먼저 첫 번째 잘 살피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1번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참여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교회에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 세미나, 자료, 동영상 집회를 계속 개최해서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많은 반성경제의 학문을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누구부터요? 성도들 1천만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채널부터 먼저 공유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먼저 깨어나고 나머지 4천만 국민이 다 깨어나면 그러니까 교회에 깨어나는 방법은 요즘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이 교회를 깨어난 성도들이 이 깨어난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이 통치자들을 깨우는 순서로 가야 정상인 것이에요. 결정권은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이 가졌지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야의 기독의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걸 깨어내는 힘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5번이요. 단기적으로는 국회에서 저지하는 게 목표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동성애 정당화에 오염된 학문들을 싹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의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언어학, 법학 각종 문화 영역에서 동성애에 오염된 문화와 학문들에게 맞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활발히 일어나서 학술활동과 저술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완전히 막아내는 건 이렇습니다. 아우 이제 귀에 딱지가 들리네요. 이제 알아요. 이제 안 속아요. 이런 국민들과 성도들이 1000만 5천만 되면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뭐 공부 안 했는데 좋아 보이네.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러면 우리는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히 막아내서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더 이상 해도 아주 성공 못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걸 기회로 다른 나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운동을 세계적으로 좀 확산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걸 아신다면 정확한 성경의 진리와 지식을 입을 열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말해 주셔야 그것이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거짓을 끊어내서 거짓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조롱을 감수하며 이 차바 강좌를 통해서 들은 성경적 진리와 지식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지 않은 것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전파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번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특히 누구를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고 우리 조국을 살려주고 특히 세계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차바 강좌는 결국은 뭘로 연결돼야 되느냐? 대대적인 기도운동으로 연결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먼저 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운동에 기도 강사님들을 모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저희 차바의 핵심 목표는 여러분이 이론과 토론에 능하신 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이 강좌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시거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새벽교회, 금요교회 언제까지요? 1000만 성도 깨어나고 5천만 국민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대한민국을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냐라고 혹시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때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가장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움을 구하는 기도를 끊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좌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많은 성도들 실시간 시청하고 또 저장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채널 공유운동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 들은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조국을 망가뜨리며 우리 자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의 영생을 뺏는 법이 분명히 알아서 미혹되지 않는 성도들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초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회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차별금지법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국가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의 피해를 철폐시키려고 하는 해외의 국가들과 이 법을 막으려고 하는 수많은 해외의 교회들과 국가들까지 돕는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조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시간 가까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2회차 이 강좌를 정말 실시간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전국의 성도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니까요, 지난주보다도 상당히 또 참여자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 채널의 숫자도 어제까지만 해도 100개였는데 또 오늘은 또 몇 개 채널들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의 강좌 내용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법을 이렇게 저장했다가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시간짜리인데요. 저희가 차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1시간 단위로 분리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바 강좌의 저작권은 강사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강의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한 편집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작권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 동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 주셔서 동기와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취지에 공유하면 이 차별금지법 강의의 일부 내용을 짧은 동영상으로 또는 이렇게 만들어서 편집하는 것을 제한 없이 풀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바 유튜브 채널에는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홍보 영상과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각 교회의 채널들에서 강의와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가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벌써 연결된 교회가 100여 개가 넘고 이 100여 개가 사실은 실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누적 구독자의 5% 안쪽으로 실시간을 참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의 교회 채널에 이 부분을 저장해 놓으시면 여러분 교회 채널의 구독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영적인 양식을 편할 때 반복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채널 영적 창고를 우리 차바 강좌의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적인 말씀 강좌로 꼭꼭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강의를 듣고 정확한 말씀으로 무장돼서 성도들을 깨워내고 국민들을 깨워내는 영적인 전사로 다시 양성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실 수 있다면 그분들의 영혼도 구원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 채널, 교회의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저도 하루 중에 유튜브 채널을 보는 시간이 자꾸 늘고 있어요. 네이버나 다른 것보다 유튜브로 정보를 보고 유튜브로 학습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편만한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참복음을 선교하는 이 귀한 선교의 활동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 채널을 연결시키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을 이렇게 공유한다고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직 참여 안 했다면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들께 꼭 기도하며 호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동의하시면 그러면 유튜브 채널 담당자가 저희 쪽 채널을 공유를 돕는 두 분의 간사님들에게 요 손 간사님, 주 간사님 계십니다. 하여튼 뭐 주님을 위해서 사생활의 침해를 감수하고 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간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채널을 공유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또 토요일 일주일 뒤에 우리 두 분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은 지영준 변호사고 복음법률가의 공동실행위원장으로 같이 섬기고 있고 또 하나는 박진권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동성애 반대 운동을 특히 조례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실무적인 민변 출신의 또 변호사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강의가 다음 주에 제공되고 또 동성애자였다가 탈동성애를 해서 탈동성애 설교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박진권 선교사님 모십니다. 이 두 분의 강의도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실시간 참여해 주신 분도 다음에 꼭 참여해 주시고 주위의 분들 권유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실시간 참여자를 늘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아직 연결되지 않은 교회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연결해 주시고, 한 교회만요. 그리고 이미 연결한 교회가 있으시다면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 장로님들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위에 있는 한 교회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여러 연결된 교회가 하나씩만 더 늘어나면, 일주일에 배가 운동이 계속되면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8회가 끝났을 때 2만여 교회가 연결됩니다. 제가 보기엔 전국의 6만여 교회 중에서 거의 10,000교회가 넘어섰으면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는 연결됐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교회 배가 운동, 교회 채널 유튜브 배가 운동에 기도하시며 적극 참여해 주시고, 두 번째 참여하시는 동안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법률가들의 서명운동과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서명운동이 이 동영상에 있습니다. 서명운동도 권유해 주셔서 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교회에 소속된 법률가들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 참여해서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자가 100만 수백만이 넘어서서 실제로는 서명운동의 최대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차별금지법 막아낸 국가 단 한 국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도우심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직시하여 주시고, 이걸 막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생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이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차별금지법의 괴계로부터, 차별금지법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또 지금 12시 15분인데요 2시간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 차바 강좌를 시청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많은 성도님들과 더 많은 교회 채널들과 연결해서 이 강좌를 통해서 전국의 교회를 깨워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